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서신에 대한 개관을 잠깐 해보고 이제 일반 서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서신이 무엇인가? 바로 특정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해서 일반 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공통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는 아주 특정한 교회에다가 이렇게 보내죠. 특정한 수신자에게 보내지만은 이 일반 서신은 발신자의 이름만 있지 받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다, 일반 교회 사람들이다 그래갖고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신의 특징이 바로 그 수신자가 일반 사람들, 일반 교인들이다. 그래서 일반 서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서신은 어떤 편지들을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가? 일반 서신의 개요죠.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를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신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수신자,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같으면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편지를 받는 사람들,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경의 책 이름이, 편지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서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수신자들이 불특정 다수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일반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편지의 이름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게 되냐면은 바로 이렇게 보내는 사람, 송신자, 발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편지의 이름을 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책에서 읽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보낸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는 왜 히브리서인가? 발신자가 히브리서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텐데 히브리서만은 좀 독특합니다. 왜 히브리서 기록 장소와 기록자 다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 바울이 쓴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바로 히브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편지들은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고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편지고 사도 요한이 쓴 편지라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록 연대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보시면서 서신서들을 읽어가면 좋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루었죠. 자, 기록 연대는 46년에서 49년경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디서 쓰였는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 이방에 가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장로였고 예루살렘의 대표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들려오는 이방 교회의 소식들, 그 소식들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써서 보내죠. 잠깐 이 1차 전도여행을 돌아가서 보시면은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유대 율법주의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냐라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즉 이방 교회에 복음을 전하느냐,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이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교회사에서 지칭하는 그 아주 중요한 방점을 찍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회의가 열려지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바로 이 퍼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죠.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끝에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함께 보았죠.
그때 박해 상황입니다. 어떠한 박해 상황이냐면 교회가 겪고 있는 박해 상황은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즉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예요. 주로 이 시대 때에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 유대인들로 인한 박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4년에 헤롯에 의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헤롯에 의한 박해가 일어나면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한 박해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바로 그때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대기근. 이 대기근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지역에 이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대기근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빈곤해지고 궁핍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 유대인들에게 의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믿음의 열매들을 보이지 않으니 그곳에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좀 야고보서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62년에서 66년 그때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은요, 유대 기독교인들, 즉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박해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율법주의자들,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의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유대 극렬주의자들에 의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62년도부터는 어떠한 상황이 되게 되냐면 60년이 지나가면서부터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60년, 63년, 64년 이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유대 민족주의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폭발 직전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통치자가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가 헬라의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를 동경하거든요. 그리스 문화를 동경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요구보다는 헬라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이 불만이 점점점 쌓여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불만이 쌓여 올라가면서 그 불만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야, 너희들 그거 믿지 마. 그거 믿지 말고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한 민족으로서 함께 모여서 로마에 대항해야 돼라는 그런 민족 의식에 고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그래? 내가 유대인인데 여기에 따르는 것보다 우리 민족을 먼저 생각해야지 하면서 배교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좀 이 히브리서보다는 앞에 쓰여진 책입니다. 히브리서보다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조금 앞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 편지는 누가 썼느냐? 바로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쓴 편지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어디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냐면은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어떠한 박해가 일어나냐면 지금 여기 써놓고 있듯이 공권력에 의한, 네로 황제의 그 공권력에 의한 대대적인 박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계속해서 문화적인 반감이 일어나면서 특히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지방관들, 지방관리 및 지도층에 대한 로비가 있어갖고 그들의 선동이 있어갖고 이 로마의 지방관리와 그 지도층들이 그들의 선동에 동조를 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내용이죠.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도 비슷한 맥락이죠. 73년에서 80년경에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쓰는데 로마의 지방 관리 및 또 지도층에 의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1, 2, 3서는요. 같은 시기에 쓰여지는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가이오의 공동체와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 굉장히 심오하죠. 성도들 간에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죠. 왜요? 바로 이 시기가 가장 무서웠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웠던 그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기,
그때 요한 1, 2, 3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연대별로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30년에서 48년까지요. 헤롯의 박해, 아주 극심한 헤롯의 박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48년까지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시대, 모든 교회는 물론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고 알렉산드리아에도 교회가 있지만은,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각 처소에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한, 가정교회를 시작한 그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중심이 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30년에서 48년까지를 예루살렘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안에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히브리파 기독교인, 즉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히브리 말, 아람 말을 쓰는 기독교인이 있고, 유대인인데 헬라 말을 쓰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 둘 가운데 반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7집사를 선택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자, 교회는 그래도 복음에 든든히 서가지만은 그 안에 언어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그러한 반목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8년부터 73년까지는 사도 바울 전도 여행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이제 히브리파, 헬라파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것이냐면 할레파 기독교인, 쉽게 얘기해서 히브리파, 헬라파 다 합쳐서 기독교인인데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의 기독교인, 그리고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을 쫓아 할례를 받은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할례파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의 구성이 이제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같이 합쳐지게 되냐면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합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또 인종적인 민족적인 구성으로 이 교회가 변화되게 되죠. 그리고 73년부터 100년 이 극심한 박해기가 시작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흩어져 버리게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 뒤 이어서 다룰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기독교인들도 추방을 당하게 되고 흩어져 버리게 되죠. 이제 그 중심은 이방인 기독교인에게로 넘어가는 초대교회 시대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서신과 함께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사건이 바로 유대 7년 전쟁입니다. 유대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잡하게 이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66년부터 73년까지 7년 전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무엇이냐면은 AD 59년부터 60년 사이에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반목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유대인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 이것이 가이사랴거든요. 예전에 친구야 중간사, 신약성서 배경사를 하면서 한번 보셨죠. 가이사랴 조감도입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조성된 인공 항구 도시 가이사랴, 그리고 로마의 군단과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고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는 그 도시, 로마의 행정구역,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죠. 가이사랴를 가지고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헤롯이 지었으니까, 유대인인 헤롯이 지었으니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헤롯이 지었으니까는 우리 거다, 유대인 거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도시 봐라, 다 헬라식 건물인데 어떻게 유대인 거냐,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것은 헬라인들의 도시다 라고 하면서 도시의 소유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돼요.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돼서 충돌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유대인들의 소유가 되는 듯 했지만은 이곳에 중재를 나선 벨릭스라는 총독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시키게 됐던 그 벨릭스라는 총독, 그 벨릭스라는 총독이 나서면서 이것을 중재한다고 하지만은 이 벨릭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노예 출신의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헬라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이 자기가 해결하면서 헬라인들의 후원을 받았는지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네로 황제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네로 황제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친헬라적인
그리스를 동경하는, 그리스 문화를 동경하는 황제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보나마나 네로 황제 누구의 손을 들어줬겠습니까? 바로 헬라인들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반감이, 민족주의적인 반감이 고조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AD 64년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총독이 됩니다. 총독이 돼갖고 다스리고 있는데 또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가이사랴의 회당 앞에 땅을 좀 사려고 하니까는 그 땅이 헬라인들의 소유였던 것 같습니다. 헬라인들이 방해 공작을 부립니다. 방해 공작을 부리고 그곳에다가 공작소를 지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그 회당 역할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죠. 이에 의해서 또다시 폭동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큰 폭력으로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로마의에서 중재가 되었어요. 중재가 되었는데 이 헬라인들이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유대인 회당 앞에서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폭동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이 폭동 가운데 무엇을 지키냐면, 여러분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이 회당에 보관되어 있던 율법서들을 옮기게 됩니다. 세바스테, 지금의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죠. 옮기게 되는데, 옮기게 되면서 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폭동을 어느 정도 진압하고 나서 중재를 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이 총독 플로루스가 이 사람들과 해결하고자 만나서 해결하는데 정작 해결은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고 형을 확정해 버립니다. 죄를 확정해 버립니다. 무슨 죄를 확정해 버리냐면은 회당에 있는 율법서를 너희가 불법적으로 탈취해 갔다. 그러니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바로 성전에서 금 17달란트를 빼앗게 되죠.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17달란트, 그 정도 같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7달란트라고 하면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금을 다 탈취해 갔다라고 여기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액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전의 금을 탈취해 갖고 갑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는 유대인들 어디만 건드리지 말라고요? 성전만 건드리지 말라라고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점점 가 치솟아 오르게 되고 폭동,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나자 이 플루로스라는 총독이 로마의 군단을 동원해서 진압을 합니다. 어떻게 진압을 하게 되냐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상부에 있는 시장을 군인들에게 약탈을 하라고 하게 되죠. 이 약탈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약탈 사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날에 희생된 여자와 아이들 합쳐서 어린 아기까지 약 3,600명이 이날에 희생되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때 당시 분봉왕은 아그리빠 왕이었는데 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 버니게가 이 일은 잘못됐다라고 항변을 하지만은 자기도 이 소요 사태에 휩쓸려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서 간신히 탈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탈출하게 되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러한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란은 무장 봉기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66년부터 이제 유대와 로마 군단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로 황제 66년부터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6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로마의 그 화재를 다시 재건하는 가운데 막대한 재정 지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막대한 재정 지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각 지에서 황제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극렬하게 반란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유대라는 곳이죠. 그래서 로마 네로 황제는 캐스티우스 갈루스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로마의 제12군단을 이곳에 보내서 반란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을 탄환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가운데 유대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벳호른 지역에서 습격을 당하게 되고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에 네로 황제는 이곳을 진압하기 위해서 베시파시아누스를 보내고 유대로 보내게 되고 그 당시 로마 군단,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군단의 병력 4분의 1을 이 유대 전쟁에 투입시키게 됩니다.
유대 전쟁에 투입시키게 되고 반란을 갈릴리 지역부터 차근차근히 초토화시켜 나가면서 진압을 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68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고립시키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도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같이 끝까지 결상전을 하자. 그때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 직전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68년 이후로 명맥이 끊어지게 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68년 6월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68년 6월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게 되고 파시아누스 총독은 이 사람은 로마 황제 그 내전에 참여하게 되고 자기가 나중에는 1년의 내전이 지나고 나서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황제로 등극하게 되고 나서는 누구를 보내냐면은 자기의 아들 티투스를 이곳에 진압군 사령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티투스는 아주 극렬하게 아주 잔인하게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키죠. 바로 고사작전을 피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 진치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아무도 못 나오게 하면서 말려 죽이는 그러한 작전을 피게 되죠. 그래서 70년 8월 28일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고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서쪽에 있는 성전벽, 통곡의 벽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유대의 극렬 반란 지지자들은 극렬주의자들은 마사다라는 곳으로 피신해서 73년까지 항쟁을 하게 됩니다. 헤롯의 요새 도시, 헤롯의 휴양 도시 이 마사다에서 마지막까지 항전을 하면서 그렇게 최후를 맞게 되죠. 이렇게 유대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유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유대교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냐? 더 이상 제사와 제사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사와 제사장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회당 중심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력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AD 90년에는 얌니아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다시 산헤드린 공의회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얌니아에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경전 그리고 구약 성경들의 39권에 준하는 책들을 모집을 하게 되죠.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읽게 되는 구약 성경에 되는 그 발판을 마련해 놓는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지고 이제 교회는 알렉산드리아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로마로 교회의 지도력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반 서신의 개관을 했습니다. 좀 긴 시간 동안 일반 서신의 개관을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일반 서신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